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특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나실인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삼손, 또 사무엘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나실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시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나실인이 되고자 했었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 자체로 서원한 자 혹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이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학자는 나실인 제도를 두고요, 나실인은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심화된 존재이고 일반인들도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장보다 더 깊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때 당시로 따지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을 통하여서 일부 사람들은 나실인이 될 수 있었고, 이 나실인이라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었다라는 것이 이 학자의 설명,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도 출애굽기나 또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가운데에는 이런 거룩함,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는 제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성막의 여러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재료들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거룩한 도구, 거룩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성소라는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실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실인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실인은 이런 하나님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의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포도주, 독주를 금하여야 한다. 또 포도나무의 소사는 그 무엇도 먹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룩함, 구별됨을 삶으로 보여주고요. 또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사실 제 삶을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어제만 해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살아갔던 것 같거든요. 우리의 거룩함 역시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은요,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에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삶이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별됨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그런 질문에 또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본의 아니게 시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여졌을 때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서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1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서원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어서 서원 기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를 통하여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까지 대비하여 주시는 섬세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성문화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짜로 순종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의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다짐하고 새로운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간격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과 더더욱 깊이 교제하고 깊이 친밀하게 인생을 나누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한 삶이며 정말로 구별된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나실인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그때 그 시절 나실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